본문을 중심으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성경 말씀 안에서 지팡이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받은 지팡이는 사망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것으로 바로에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지팡이를 통해서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잴 때 자로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어떤지를 가리는 그것을 측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지 예수를 바로 믿고 따르는지 그 여부를 측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으로 측량하느냐? 주의 종이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봐서 당신은 믿음이 좋고 당신은 믿음이 나쁘고 이런 측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주게 될 때에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아주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율법의 종이에요, 종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진리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우리들이 남자나 여자나 예수를 믿고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남자, 여자 따지고 막 자기가 무슨 두중인이고 자기가 재림주고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바로 아들의 영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종이다.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측량을 뭘로 측량을 했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아주 그걸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느냐, 못된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나는 게,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된 짓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리의 아들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넌 그전에도 그러더니만 또 맨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허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짓던 죄도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마당만 청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청량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있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영생의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우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저하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의 성전 방마당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들이 그 율법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지금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참 평안하게 예수 믿죠? 그렇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고 42달 동안 이 42달이 3년 반이에요. 1260일이라고 하는 거나 42달이라고 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전부가 다 42달, 1260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에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아주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아주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죽임까지. 그런 거 환난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환난의 때를 택한 자들에게는 감해줬어요. 감해줬어요. 이게 참 성경 말씀에 이 대환난의 때가 7년 대환난이라고 그러는데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3년 반을 감해준 거예요. 3년 반. 그 3년 반은 환난의 때에도 그때도 또 지켜 보호해 주시오. 이게 택한 자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집이 있는 자하고 집이 없는 자하고 이건 큰 차이입니다. 집 없는 서론. 이거 아주 정말 참. 집이 있는 사람은 저녁 때면 들어가면 아주 편히 잘 수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이슬 맞고 밤새우면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몸이 그냥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그건 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 차이와도 같은 거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환난의 때가 오지만은 그 환난을 겪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지켜주셔서 그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예언한다고 그렇게 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이 예언할 자가 우리 사람이 예언하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이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것은 아담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그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로 이루어져 있는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보혜사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사람이 예언하고 가르쳐 주는 건 저 점쟁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아니야. 그런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것은 절대 틀림이 없어. 진리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자를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유하는 여자가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하는 여자. 죄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받은 여자. 약속을 받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입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여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시록 11장 5절에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바로 이게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시록이라든가 선지서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이제 곧 멸망의 날이 오는데 왜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지. 그러려면 나를 따라라 해가면서는 온갖 아주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착취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위에 풀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소를 얘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얘기하러 가면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처소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도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는 제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어야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다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이걸 알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어찌 천국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누가? 바로 이 두 증인이 그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많은 주의종들이 내가 감람나무다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옛날에도 그렇게 미혹을 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요즘에 저 신천지 그거는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외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아주 먹었다고 그러잖아. 아주. 그러니까 통째로 다 아주 통달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떠세요? 대단하죠. 저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하고 말씀에 대화를 하는데 나는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놓고 그걸 한국말로 읽어. 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전라도 가가지고 어떤 그 전도사를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영어 성경이야. 근데 그걸 한글로 읽으면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다 몰라서 저거 하는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아느냐?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모든 학문을 많이 하고 외국어를 많이 하고 저거 할지라도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 두 증인 바로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구약의 1316페이지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등잔 불빛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저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14절에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첫사람 아담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얘기하는 성령 세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일은 아담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살기 위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에서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주인인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땅의 주관자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예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두 증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요. 두 증인. 등대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바로 이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기 이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죽이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는 땅에서 났고 다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좌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봐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좌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짝만 맞추면 된다고. 좌우로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은 아담과 예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그건 자기가 쪼개는 거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감춰진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몰라. 나의 인격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 다 하면서도 그 인격이 율법의 인격이라는 것을 이것 자체를 몰라. 그저 교회만 나오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저 그냥 구원받을 것으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스가랴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아담과 예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감람나무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율법의 주인 아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의 그릇은 율법의 주인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로하고 저주하는 그릇으로 아담을 세운 거고, 모든 죄인을 사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똑같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진로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하고 우리를 어디에서 속량했느냐?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연계 그런 나무라고 해가면서는 선악을 알게끔 지음을 받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걸 얘기를 안 합니까? 오늘날 교리에 그런 게 없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나무는 예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는 과실실과나무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사람에게만.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을 하는 율법의 말씀을 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땅의 주관자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주관자로 세워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리라 하겠습니다. 아까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촛대.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두 촛대. 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율법교회와 진리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의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측량을 해서 내가 지금 율법교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교회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걸 분별을 해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남에 이끌려서 이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신앙을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저걸 해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촛대, 바로 이 촛대는 진리의 촛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자는 진리의 촛대교회, 진리의 촛대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촛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택함을 입었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이 영접을 해서 귀히 여기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지. 그래서 떠나지는 거예요. 보혜사께서는 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늘 따라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그냥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고개를 돌리게 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핏대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핏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믿음의 핏대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 말씀은 측량줄이야, 측량줄. 측량하는 우리의 믿음을 재는 자와 같은 거예요. 측량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측량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만희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분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두 주인이라고 그러고 이만희는 또 뭐 홍 누군가 하고 두 주인 증인이라고 서로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면서는 자기들이 제일 힘들하고 싸워가지고 또 헤어졌다네. 그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세원양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뭐 나라에서 뭐 신천지를 어떻게 하네 저거 해도 신천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두 주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아담과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참 그 말씀은 이렇게 그냥 톡 떨어지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또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근본적인 아담에 대한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사람을 따라가니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 좌우로 되어 있는 이 두 주인의 비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교회여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